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야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교회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다른 성경들과 같이 읽게 되면은 이 말씀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은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교회에 보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개척 시대의 편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가신 것이 60년 이전입니다. 60년을 전후했습니다. AD 60년. 요한 1서, 2서, 3서는 최소한 85년에서 95년 사이.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도 돌아가시고 베드로도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남아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도 7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사자들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그러죠. 그 시간차가 있다. 시간차가 개척할 때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와 이제 지어진 집 안에서 생활할 때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던 그 역사인데 50년, 60년 전후해서 끝이 납니다. AD 60년 전후해서. 사도 바울도 돌아가시고 난 수십 년 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소위 목회 현장.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그냥 평면적으로 읽게 되면은 우리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시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시대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교회 안에 바른 진리가 개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가 그대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우리 빌립보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항상 교회 안에는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가 또 지나치거나 또는 모자라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모자라는 그런 율법주의나 또는 그 구속의 사역을 지나쳐서 초율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줬으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초율법주의, 반율법주의보다는 초율법주의라는 말이 더 어울릴 거예요. 하나는 미치지 못하고 주님의 사역과 전혀 무관하게 미치지 못하고 하나는 지나쳐서 초림이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상들이 교회 안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성경 주석에 보시면은 미혹하는 자 그리고 그 7절에 대한 주석이 붙여집니다. 미혹하는 자는 헬라어로 폴리노이라는데 길을 잃게 하다 또는 방황하게 만들다는 동사에 어근해서 되는 단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길, 바울 사도께서 전해준 이어주신 그 길, 그리고 사도 요한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자, 이게 진리 문제예요. 진리 문제. 세상에 많이 나왔다.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일반적으로 비기독교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되는 세상을 가르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은 이게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 또는 복음서에 사도 요한문헌을 갖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까지 다 합쳐서 요한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빈번히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교리를 철저히 반대하며 결과적으로 그분의 대적이 되는 존재를 의미한다. 자,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하면 장차 와서 이 세상을 막 지배할 그런 대상으로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성경은 그렇게 지금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했던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교리를 반대하는 그와 같은 자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미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미 많이 나왔다. 이게 아마 바울 시대보다도 더 심해요. 바울 시대보다 더 심합니다.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이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으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사역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 19장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리들이 교회 안에 많이 돌을 것이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큰 사건이 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갑니다. 떠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자, 20장 13절에 보니까 17절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이 18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3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빌립보서에서요. 개들을 삼가고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같은 단어입니다. 블레포. 지금 오늘 우리 요한 2서에서도 요한 2서 8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블레페. watch. 경계하라. 자, 왜 삼가야 되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이 일날 줄을 내가 알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자 거룩하신 모든 자가 그 기업을 잊게 하시라. 이 이리가 들어와서 또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장로들 너희 가운데도 그런 인간들이 나타난다.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이 있나 한다. 어그러진 말. 야, 이거 빌립보서 그 말씀이네요. 빌립보서 어그러진 세대에서
그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의 절대정명의 과제입니다. 과제.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 불완전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통해서 성령을 교회를 세웠으면 좀 완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아니라 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완전하냐? 왜 그러냐? 나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돼요. 자꾸 그러나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왜 그러면 완성시켜버리지 완성시키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초림으로 다 끝났다가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구원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그냥 값없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와 같은 연단과 훈련이 성도에게 필요하다. 성도의 공로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의 행위와는 상관이 있고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큰 의미에서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성경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람의 책임이 있다. 이 안에서 공로가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능력 안에서. 그러나 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게 이게 신비, 이건 우리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는 어떤 위기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이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께서 개척하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야말로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7교회 가운데 첫 머리에 나오는 그 교회인데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고 이래서 이 어그러진 자들 이 이단들을 쫓아냈다고 그들을 쫓아냈다 너희가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내용도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제대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아요. 미혹하는 자는 사탄. 그런데 이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뭐라고 가르쳤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육체로 오심을.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다.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심을. 이 미혹하는 자는 앞에서 나온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자예요. 미혹하는 자들.
없고 진리도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가장해도 거짓을. 참 이걸 참 실감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마 이번 주간에 신천지가 뭐 대대적인 그런 자기들대로 뭐 전도 집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신천지, 어제는 또 중년 부인 두 사람이 뭐 전화까지 해가지고 몸을 장난하는 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되겠습니다. 그래 문을 열거든 둘이 쑥 돌아다니면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서치고 있는 거죠. 이야, 어떻게 저렇게 가능한가? 저것이 가능한가? 사탄의 미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자, 우리가 이걸 지금 잘 봐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리스도를 구원했었다는 거야. 그렇지만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다. 육체로 오심. 엘코몬 엔 사르키. 사르키하는 육체인데, 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것은 현재 분사로서 사람들이 육체로 계속 오시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현재 분사, 진행이에요, 진행.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가 승천하셨는데 왜 이와 같이 현재 분사를 사용할까?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깊이, 성경학자는 동사 하나, 명사 하나, 그걸 가지고도 그 뜻을 명확하게 캐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것은 재림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재림까지 하신다. 재림까지. 오신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그 빌립보서 3장 2절에 나왔던 그 단어예요.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 안전하다. 위험하다. 여기서 안전한 길을 택했는데 여기서 길을 놓쳐버리면 여기 사망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주의해서 말했던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도 여러 번 주의해서 말하고, 교회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제 교회 시대가 오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세워지고 교회가 전부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없이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는 참 이 온전한 은혜와 넘치고 사랑만 넘칠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현재 싸워야 될 과제가 있고, 우리도 그냥 무임승차 아니에요. 무임승차.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책임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 자, 일한 것이 뭐냐? 야, 이게 빌립보서하고도 연결이 지금 계속되네요. 빌립보서 2장 다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6절.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며 수고도 헛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나의 다름질, 바울의 일입니다. 바울의 수고,
바울의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겠냐? 이것이 바로 자랑이다.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 구름의 재림의 날, 그때 바울이 이와 같은 일했는 것 때문에 자랑을 얻게 되고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수고와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일. 그게 무슨 일이냐?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일.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달리고 우리가 일한 이 모든 것, 이것이 잃지 말고 이것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위험하다. 사망의 낭떠러리로 떨어진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진리 속에 이 사도가 전해줬던 그 진리 속에 머물 적에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 미혹하는 자다. 이 미혹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사망으로 간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삼가해야 된다. 블랙패, 경계해야 되고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고 이것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상을 잃게 된다. 온전한 상을 잃게 된다. 자, 계시록 22장 12절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이 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오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위가 뭐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행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찾아갔던 그 행위, 그 일. 사도들이 일했고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일을 잃지 않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아니죠. 그게 모순이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너희 행위대로 너희가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행위대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모순이잖아요. 모순. 이거 해결해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의 이 행위입니다. 이거와 분리된 그런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의 역할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이 행위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행위입니다. 계속 우리가 진리를 찾는 일에서 삼가해야 되고 균형 있게 함부로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사도들의 말씀과의 연속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일한 것이 잃게 되는 게 뭐냐? 바로 미혹하는 자들로 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없는 길입니다. 미혹되면 그 일한 사도들이 가르친 그 교훈에서 벗어납니다. 지나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자기들이 더 앞선 듯이 생각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지나치로 번역된 헬라 언어 프로아고는 앞서가는 자로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속죄를 부인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속죄도 부인하는 게 됩니다. 반드시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죽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육체를 부인합니다. 육체로 오신 분은 가현스래요. 가현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육체로 부인하는 자들의 사상이 어떤 건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나쳤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참 요한서신에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완전히 생명관계에서 오는 표현입니다. 교훈 안에 거한다.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내가 가는 자들, 이 교훈, 그리스도의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 교훈, 그 교훈에서 지나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게 지나친 거예요. 과잉 구원론, 과잉 구원.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모든 것을 이미 완성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보다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래서 그는 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가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짜로 오신 것이 실제가 아니다 하는 이와 같은 영지주의 사상이 초대교회에 강력한 이단 사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차트교회사 차트교회사를 다시 보십시다. 7조 설명해서 7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얘기를 했죠. 이 요한 문헌들의 세워진 배경, 시대적인 배경, 최소한 85년에서 95년. 사도 바울이 60년대를 점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사도들은 다 숨겼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가 같으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세대를 구분해냈어요. 세대를 구분. 첫째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자들은 출애굽 1세대. 그 다음에 이 모압 언약, 세겜으로 같이 연결을 해보면요. 모압 언약, 신명기에 나오는 모압 언약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 모압 언약은 모압에서 이 법이 주어졌고 세겜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체결했죠. 그 다음에 또한 세겜 언약. 자, 이 세겜 언약의 주된 대상은 가나안 1세대입니다. 이야,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자, 이분들은 교회 개척 세대라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들어가서 개척하던 그 시대, 사도행전과 같은 시대라 그러면 지금 요한 이 세대 이제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이 생활에 관한 그와 같은 세대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아주 짧게 시간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7쪽에 보시면은 7쪽에 예수님의 시대의 그 12사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12사도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9쪽에 보면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자,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도를 통해서 배운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속사도입니다. 속사도.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너희 말을 통하여 믿게 될 사람, 그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그 시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속사도교 가운데 쭉,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이름들을 알아내야 돼요. 클레멘트, 이그나시우스, 헤르마스, 알렉산드리아 바나바, 그다음에 파피아스, 이런 분들은 글이 있어요. 글이 남아서 파피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폴리캅, 유명한 분인데, 이런 폴리캅을 자세히 보세요. 폴리캅은 스무나에서 사역했고, 그다음에 주요 사항을 보시면 사도 요한과 친분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데 이 폴리캅이, 이 폴리캅의 제자가 누구냐면 11쪽을 열어보시면 제일 위에 나오는 이레니우스가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주요 사항 보세요. 주요 사항은 폴리캅 밑에서 연구했다. 그 이레니우스의 글을 보면요, 그리고 저작집 하는 뭐냐면 저작집, 이단 논박, 하나님의 연합성과 악의 기원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책이 남아있어요. 글이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이 이레니우스의 책을 보면요, 마치 요한 서신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내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깊이 나옵니다. 클레멘트, 터툴리안, 히볼리우스, 자, 이분들 같은 교부라고, 교부. 그러니까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연결되네. 제가 이 공부만 할 게 아니고 공부했는 걸 발표해야 돼요. 지금 생각해요. 지금 이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정도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오늘날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때 이 신학적인 그런 정리가 많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수용만 하면 됐어요. 수용만 하면 됐는데 이제 이분들이 와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이 복잡하잖아요. 교리도 복잡하고 성경 해석도 다르고 이러니까 이때 지도자들이 나와서 큰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그 예수님의 가르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절대 권위가 없잖아요. 절대 권위가 없어지면은 이제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세계적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개척 시대에는 그럴 정신이 없어요. 집 짓는 사람은,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앞에 과제가 집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커피 마시고 그 안에서 음악을 듣고 그 안에서 가정생활하고 이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집이 다 지은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은 개척 이야기예요. 개척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갖다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일을 갖다가 교회 시대도 그대로 적용시키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거의 잘못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제대로 그 배경을 모르고 그걸 그대로 20세기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교회 시대에 그런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여기 주는 뭐냐면 교회 관계 문제, 진리 문제야. 성도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 진리 안에서의 사랑하는 그 관계,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공격하는 거짓 사상에 대한 분별력.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자, 16쪽을 보고 16쪽. 차터교회에서 16쪽을 보시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우리가 일한 것,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일한 것, 예수로부터 배우고 이 교회에 전해줬던 그 사역, 영생에 이를 있고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고 이 구원의 안전한 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기서 벗어나면요, 사망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그가 아무리 좋은 행위를 많이 하고 교회를 10개를 세웠더라도 그는 위험한 자. 삼가해야 됩니다. 자, 16쪽에 보시면은 니케아 시대 이전, 그다음 니케아 시대는 AD 325년 이 니케아 공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 시대의 이단. 제일 위험은 에비온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지주의 나오죠.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 주요 교사 보세요. 시몬 마구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시몬이라는 자가 마술사 있잖아요. 마술사. 1세기 케린투스 1세기 말.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사도 요한 시대예요. 케린투스. 그 계속 이어진 2세기에 바실리우스, 세테니우스, 마르시온, 발렌티우스, 티티안 등하면서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영지주의 사상. 좀 더 이후에 몬타니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 사상이 뭐냐? 어떠냐? 이교 철학과 플라톤 사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동양의 신비주의 영향을 갖고 대중에게 영향력이 적고 오히려 교회 지도자에게 큰 영향력이 있다. 너무 고상하고 너무 차원이 높아가지고 대중들은 이해도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와. 깊은 내용 좀 신령하거든요. 자, 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나타났고 매우 유치한 단계에서 매우 고상한 단계로 경비한다 나오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할 때 이미 이루었다 하는 자들이 완전자들 완전주의 단계를 올려 최고 단계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다. 사도바울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나는 자가 달려간다. 매우 유치한 단계에서 매우 고상한 단계로 경배한다. 자, 그런데 이것이 순기능도 있었어요. 순기능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쓰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힘써 일을 하는 거예요. 힘써 일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일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제대로 해석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한 것이 뭐냐면 일한 것이에요. 일한 것이 바로 진리를 전해준 것이다. 여기서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하지 않은 자는 너희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집이 교회예요. 집회소 들이지 말고 그의 인사는 그 악한 일에 참여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인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와 타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이단의 이 누룩은 교회를 변질시킨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은 다시 요한일서 2장 19절.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했으면 그들이 나가서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사도 요한의 말씀 전부 이거예요. 속하다, 그 안에 있다, 나가다 뭐 이런 개념이 계속 나와요. 여기에서도 지금 요한 2서에서도 나오죠.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거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왔어요. 많은 미혹자들이 한때는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나아가서 현재 자신들이 소유한 신앙이 옳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자기들이 옳다고 지나쳐가지고 이게 더 이 차원 나쁜 거라고. 요한의 공동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이들의 신앙적인 차이가 바로 육신으로 임한 예수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미혹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그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요, 그냥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온갖 이단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도로부터 전승된 가르침을 넘어서려고 한 유혹에 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께서 스스로 전가하신 말씀과 그 인격을 통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 선포된 그리스도에 대한 정은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일할 것이요, 우리가 일한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희가 이 안전하게 되는 일, 안전하게 되는 것. 여러 번 말씀했고 눈물로써 말씀했던 그 일, 그 일.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성육신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소유하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과도 똑같고. 자, 우리 매일성의 해설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7절에서 11절. 사도들의 시대가 접을고 순회 전도자들의 시대가 열리면서 가면서 순회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순회 전도자. 어떤 보면 교회에서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못 들어봤는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오늘날로 치면은 아직 목회자가 없는 교회,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났는데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는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시골 교회 가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 전도자분이 여러 군데를 같이 이 목회를 담당합니다. 교회가 짧다. 자, 이순의 전도자들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 요한 3서와 연결해. 요한 3서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회 전도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나온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너희 안에서 이리가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그자들, 영지주의자들. 자, 우리가 참 미혹되기 쉬운 것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은 바르게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고상한 이야기 있어요. 그 주님의 교훈보다도 더 깊이 있게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서 저 높은 단계로 이 땅에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잘못되어 갑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지르는 것, 율법주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이 관계가 되지 않은 그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자. 하나는 지나치는 자. 더 보성해가지고 어떤 육체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와 같은 신령한 상태만 추구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위험들. 교회 안에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을 교회는 바로 사도가 일한 것을 교회는 계속해서 바르게 배우고 그 일에 집중해야지 양떼들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이 진리에 관한 부분은 조금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잘못이다. 마치 뇌수술과 하는 것 같다. 그냥 외과 수술, 팔다리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는 거 하고, 신경 예민한 그런 이 뇌 부분, 이런 부분을 잘못 만지는 거 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래서 삼가라, 블레패. 사도 바울도 삼가라, 그리고 사도 요한도 삼가야 된다. 이 교회 안에 현재적인 그와 같은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삼가는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용한 법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와 대면하여 말을 한다. 이게 우리말로는 대면하여로 번역했는데 마우스 투 마우스, 페이스 투 페이스 같은 뜻이지만 서로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마우스 투 마우스. 내가 가르치고 너희도 또 말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해. 택하셔가는 내 자매의 자녀들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내 자매에 가면 이건 내는 사가 아니고 수, 유월입니다. 너의 자매들, 내 자매들이 자매와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자, 우리 요한 2서는 시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부녀라고 얘기했죠.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끝에도 그 부녀의 자매, 여인의 자매와 그 자녀들, 처음과 끝이 이렇게 끝이 나면서 확실하게 이 부녀와 그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완벽하게 증명해 주잖아요. 너의 자녀들이 문안한다. 사도 요한이 있는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너에게 문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구원교리 체계를 악영향을 주는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교리 체계와 무관한 경우에는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디아포라,
조금 다른 거, 아디아포라, 본질적인 거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도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한 것, 힘써 가르친 것, 주의하라고 가르쳤던 그 부분에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교회에 들지도 말고 인사까지 하지 말라. 이토록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럴 정도로 성경의 다른 어떤 이 맥락과는 전혀 다른 말씀, 너무나 배타적이고 너무나 내 원수까지 사랑하신 한 분이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배척하게 하는가? 이거는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영혼을 사망해 하는 겁니다. 참 보면 실감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엉터리 성경을 가지고 엉터리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그걸 보면은 정말 그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나쁜 것인가. 그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데 잘 듣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틀 만에 성경 한 권을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찬송가 546편